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야훼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야훼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야훼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야훼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야훼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할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 노래로 부르는 구원의 노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날을 모르시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동네 스피커에 애국가가 울리면 내가 어디에 서 있든 자연스럽게 국기로 내 몸을 향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나를 위해 순직한 순국 선열을 위해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죠. 어린 시절 저는 늘 광복절이 되면 가장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 공중파를 틀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함께 모든 행사를 시청한 후에 태극기를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뛰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때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면서 그리고 학교와 드라마에서 보았던 이야기들을 통해 그날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광복절은 저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럼 광복절의 뜻은 무엇일까요? 광복, 한자로 빛광자의 회복할 복입니다. 즉 빛을 되찾다라는 뜻이 되어지죠. 저는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빛을 되찾다 라는 이 광복이라는 한자어가 왜 그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어색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그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광복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는 빛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빛을 찾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쓰며 살았던 우리에게 진정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은 야훼, 왕이신 야훼, 즉 왕권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야훼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야훼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세계의 심판자로 오실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지금 마주한 세상이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과 환경은 삶의 질서와 온전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복잡합니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페에만 가보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귀에 이어폰을 꽂고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책을 읽기도 하죠. 운전할 때 저희는 어떡하죠? 운전만 하시나요?
라디오를 듣거나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을 통해 길을 찾아갑니다.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없게 된 세상입니다. 사실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뇌는 혼돈을 일으켜서 뇌 관련 질병도 점점 늘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복잡함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질서와 방향을 잡기 위해서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새 노래로 구원을 노래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구원의 기억에서 시작하는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시를 읽듯이 한 번 더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야훼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야훼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시인은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새 노래로 야훼께 찬송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작곡가나 작사가가 되어 새 찬양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 말씀 끝에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가 보게 될 것 같아요. 시편 1절은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신을 위해 구원을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 좋은 표현이고 구원의 의미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른손은 거룩한 팔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던 역사를 한 번 더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출애굽기 1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출애굽기의 이 두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군대를 처단하셨던, 그리고 그들의 물에 빠지게 했던 그 멸망한 사건을 기념하며 야훼를 찬양하며 노래했던 부분입니다. 이들은 야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후에 새 노래를 부르며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처럼 자신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과거의 그 모습처럼 자신의 삶이 동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의 상황은 혼돈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낭떠러지에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하지만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구원자를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복절이라는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라를 위해 광복은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오른손으로서 써내려 가신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복은 우리나라를 향한 큰 의미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광복,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치 이런 것이죠. 그분이 나를 향한 구원은 가정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싸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화해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암을 이기기 위해 투병하고 수술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로운 생명 주셔서 이렇게 살아있게 하신 것도 또 하나의 광복이 되죠. 과거에는 두려움과 열등감에 묶여서 살았지만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도 나에게 찾아온 새로운 광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작은 광복들의 날들은 죄에서 해방된 날, 상처에서 자유롭게 된 날, 눈물로 기도하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날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광복을 기억할 때 우리의 입술은 새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의 출발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작은 광복의 날은 무엇입니까? 그 기억을 되새기며 더 깊이 시편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기쁨은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시편 98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야훼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야훼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새 노래로 찬양하기 원하는 시인은 이제 그 대상을 온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이방 민족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민족까지 함께 찬양하는 그 대열에 참가하길 바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소리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쟁통에서 외치는 함성이나 왕에 대한 찬사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승리의 외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에 나온 이 4절의 앞부분을 좀 더 원어의 비슷한 표현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이여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이방 민족들을 향해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도 야훼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의미가 전혀 알지도 모르지만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구원은요, 나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어집니다. 말씀에 보면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들어진 것이며 호각은 제사와 왕의 즉위식에 쓰여졌던 악기입니다. 시인은 마치 왕이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그때를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찬양은요, 귀가 멍멍할 정도로 울려 퍼지는 찬양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귀가 멍멍하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의 함성과 나팔의 뿔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귀가 아프고 멍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승리의 함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함성은 모두 함께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2002년 월드컵 광화문 광장에서 홀로 외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그날의 함성을 함께 기억하듯 함께 소리쳤습니다. 광복은요, 그날의 모든 우리의 선조들과 함께 외쳤던 승리의 기쁨의 날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고 다시 얻은 자유를 노래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아 살아가는 인생은 반쪽짜리 인생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함께 그날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알고 이방 민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날에 찬양하며 축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세상을 월드라고 표현합니다. 이곳은 나를 포함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이라는 표현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대적하는 사람, 모든 이유를 포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껄끄럽게 관계 맺는 그 사람까지 포함하는 단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분의 구원 속으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찬양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웃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나누며 공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선언해야 할까요? 교회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의 날을 기뻐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종교를 선택하는 사람의 인구가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화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축됩니다. 전도를 하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죄인인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진정으로 확신이 찬다면 결코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라기로는 이곳에서 새벽 예배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내 이웃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인은 우리를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까지 참여하는 구원의 초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셋째로, 구원은 온 피조물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모든 이방 민족과 함께 찬양하던 시인은 이제 그 시선을 온 피조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8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야훼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할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자연계와 세계를 함께 찬양하라는 시인의 요청이며 9절은 찬양의 이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계, 피조물이 의인화돼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외칩니다. 그리고 큰 물은 외치고 소리치고 박수칩니다. 산들은 즐겁게 노래합니다. 마치 거대한 교향악단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폭포 소리는 드럼처럼, 파도 소리는 박수 소리처럼, 산의 메아리는 함성처럼, 합창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모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찬양하는 그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모든 창조 세계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9절은 그 이유를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할 것이미로다. 여기서 심판은 두려운 형벌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불의한 세상을 공의로 회복하는 날입니다. 무너진 창조 질서를 본래의 아름다움으로 되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인해 신음하던 세상이 이제 해방의 날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가장 높은 산에서부터 가장 낮은 깊은 바다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이면 청년들과 함께 한강 주변을 뛰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자주 밖에 나가 러닝을 즐겼습니다. 그 저녁 시간에, 밤 늦은 저녁 시간에 한강 주변을 뛰다 보면 한강의 물결이 출렁출렁 거리며 묵직한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그 옆에서 저에게 이렇게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힘내. 나도 지금 멈추지 않고 뛰고 있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산 정상에서 마주하는 바람과 그 공기의 냄새, 그리고 그곳에서 들리는 자연의 웅장한 소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오셨습니까? 아름드리 큰 나무에서 집을 짓고 있는 새소리를 들으며 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빗소리를 또 들으면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드리는 이 삶이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산과 들과 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세계, 온 땅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시편 98편의 노래는 구원의 기쁨이 점점 커져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작은 광복에서부터, 두 번째는 온 민족,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 열방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늘 이 광복절을 맞이하며 광복의 날을 기억합니다. 억압에서 해방된 기쁨에서 온 나라가 하나 되어 거리마다 태극기를 흔들며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날의 함성처럼 구원의 기쁨은 나 혼자만의 조용한 감사가 아닙니다. 세상과 이웃 그리고 온 피조물이 함께 울려 퍼져야 할 하나님께 향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새 노래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의 찬양에서 멈추지 말고 월요일의 직장에서, 가정과 학교와 일상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이웃의 기쁨이 되어지고 온 피조물의 축제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새 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복절을 맞이하여 가장 먼저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기쁨의 날을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이 구원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의 날 온 열방과 피조물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올려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 노래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웅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클레마 대학 청년부가 2박 3일 수련회를 떠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